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루하루가 고난의 여정이셨을 텐데 우리가 무사히 영적 여정을 마치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서로도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 축하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순천중앙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정스럽고 뭔가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됨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2026년 부활의 공동체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을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의 진도를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인 월요일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대, 로마 군병들 또 폭도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이미 올무를 놓기 위해서 준비한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증언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함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말과 질문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말하였던 말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덧붙이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며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올무가 되어서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 안 가도 되셨을 텐데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며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걸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의 모든 순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드려지실 수 있는 부활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주님은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저 한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와 욕심을 다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한 주요, 심판의 주요, 왕 중의 왕이다. 진정 이 주님의 선포가, 진정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입술로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때로 기쁠 때, 감사할 때, 좋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잘 될 때, 야, 주님이 살아 계시지,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 여러분, 그러나 고통의 때, 내 계획이 실패할 때, 삶의 절망이 너무 밀려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6년에 주시는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위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보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시신이 썩어지는 곳이에요. 생명은 없고 썩어지는 냄새가 가득한 곳이 무덤인 것입니다. 3일이면 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례도 3일을 넘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 우리와 똑같은 죽음으로 들어가셨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무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사실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고 말구의 아기 예수로 오실 필요도 없었고 33년을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 다 당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두 감당하신 것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도 계셨습니다. 무덤에 계신 것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때론 무덤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없고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둠만 가득한 곳, 무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이 지역과 우리나라, 오늘날 전쟁이 난무한 세상을 보면 때론 무덤 같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가득해요. 부패해. 더 이상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자리들이 많아요. 이 무덤과 같은 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삶의 자리가 공동묘지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4월에 나를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런 식구로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4월을 살아갑니다. 홍매화도 폈고요, 개나리도 폈고요, 진달래, 목련, 벚꽃, 이제 조금 있으면 철쭉, 그리고 파릇파릇한 연초록의 빛들이 이제 자연을 감싸면서 야, 참 아름답다. 4월은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러나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 속에서 그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이 만발한 세상 뒤에 숨어있는 갈등과 대립, 폭력과 전쟁이 난무한 세상,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의 폐허가 된 세상, 그 세상이 황무지와 같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눔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거짓이 가득한 영혼을 낚시하는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 겉으로는 서로를 위한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은 정쟁과 폭력의 국제관계. 겉으로는 살만한 세상이 된 듯하지만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 겉으로는 정직하고 좋은 인심 가득한 선진국 대열에 선 그런 나라 같지만 죄와 욕심과 어둠의 조류에 젖어들어서 심령이 냉랭해지고 비교와 경쟁이 끝이 없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포장되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자아와 미성수, 초심을 잃어 신앙이 아닌 종교화가 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 곳곳이 무덤과 같은 자리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고 부패해졌고 썩어지고 소망이 없고 우울과 절망이 가득한 어두움이 짙게 깔린 무덤과 같은 자리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의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죽음의 자리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무덤과 같은 자리를 주님이 아시고 그 무덤에 3일 동안 깊숙이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덤에 함께 머무르시다가 닫혀서 누구도 열 수 없는 무덤을 여셨습니다.
무덤의 어둠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썩어진 냄새를 환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죽은 자가 아닌 부활하신 분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중의 왕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일어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도 예수님께서 깊이 함께 머무시고 무덤의 우울과 절망과 어둠을 다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거짓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덤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신, 나를 새롭게 하신 위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과 절망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삶의 많은 무게 가운데 지친 분들 계십니까?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위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셔서 이 무덤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주님의 그 승리를 얻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주시는 부활의 의미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주의 명령이 이 부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죽은 예수를 섬기려고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너희가 찾는 죽은 예수는 없다. 너희가 찾는 죽은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고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여인들에게 목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빨리 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도 빨라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의 걸음이, 부활의 증인된 걸음이 느려졌고요, 아니면 걷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목격한 것을 증언하지 않으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부활의 증언을 하지 않아요. 살아야 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순절과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자연 만물의 그 변화와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은 끊임없이 주님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임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한 주 내내 묵상했던 마태복음, 그 명령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이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무덤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의 증거와 위로를 통해서 이제 무덤에서 살지 마시고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 입술을 열고 삶을 펼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빨리 가서 발빠르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은총을 저에게 주셨사오매 은총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